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3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기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담아내는 부대, 즉 자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담아야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루는 터질 수밖에 없고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게 되므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루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신 말씀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할 때 주신 답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습 중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종 금식을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절대 금식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의 뜻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 즉 요한의 제자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매우 엄격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금식을 자주 하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매우 금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할 때 티를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금식할 때요, 결코 그들의 수염과 머리를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머리가 길고 헝클어져 있거나 아니면 수염이 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지금 저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금식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정리 안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존경스럽구나.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니 경건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니 저들은 우리와 틀린 매우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판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역시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천사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죠. 그가 바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의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자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자 규칙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상함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문을 들으시고 반문하십니다. 본문 15절인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인집에 결혼식장에 가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결혼식장, 혼인집만큼 즐거운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즐거운 결혼 잔치에 가서 기쁨을 이야기하지 슬퍼하며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대답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집 손님들은 다시 말해서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7일 동안 했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신랑의 집에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다가 마지막 날 저녁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들러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더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신랑과 함께하는 친구들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혼인집에서 신랑 되시는 바로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혼인집의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 신랑의 들러리 되는 신랑의 친구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집에서 함께 먹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슬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의 삶이 늘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분명 삶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분명 닥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라는 이 찬송의 3절 가사를 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궁궐에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곳이 허허벌판일지라도 우리들은 그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면 먼저 내가 과연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 즉 금식의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금식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면서 한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이 탄식 가운데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 즉 다윗의 눈 때문이기에 그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니 바로 슬픔과 탄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 시를 어떻게 끝마치냐면 5절에서 6절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면서 이 노래를 마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 탄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 가운데 그 시를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처음에 다윗이 했던 탄식이 나중에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막 슬펐다가 갑자기 기뻐져서 내가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탄식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항상 계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담을 만한 자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옷을 기우는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는 옷을 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 옷을 사줄 때
딱 맞게 안 사주고 조금 큰 사이즈로 옷을 사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오래 입히려고,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입히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 옷의 재질이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세탁하면 옷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데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던 예수님 시대에는 더 안 좋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꿰매면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세탁하는 순간 그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그 헌옷과 꿰맨 부분이 이제 뜯어지게 돼서 결국 그 옷이 망쳐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죽 부대를 만드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이 목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워서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서 발효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부풀어도 이 새 가죽이 같이 부풀어서 이 내용물이 넘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헌 가죽 부대는 오래 쓴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죽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발효돼서 점점 불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따라서 그 당시에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식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돼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담을 만한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냥 가만히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새 가죽 부대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활력,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같이 움직이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담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분명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고통이 발효하는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면 나의 변화에도 분명 압력이 가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가죽 부대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바로 포도주가 팽창하는 것을 막고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부대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담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신충성 있게 같이 움직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가 되셔야 돼요. 헌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제 낡고 딱딱해짐으로 예수님을 담았으나 예수님의 움직임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그런 헌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즉 혼인집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새 포도주처럼 발효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 가죽 부대의 마음으로 담아서 예수님께서 발효되시는, 예수님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성 있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견디다 못해 내가 찢어지고 내가 터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내시는 그런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함께 움직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시고 또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함께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우리 광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